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목적지도 모르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이 새로운 경험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가보지 못한 곳을 우리가 계속 감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가고 경계선을 넘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영원한 본향을 알려주기에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행은 아름다움을 향한 호기심, 또 쾌락을 향한 목적, 이런 것으로 세상의 여행을 시작하고 마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행은 사명을 따라가는 여행입니다. 내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마을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따라가는 여행이 신앙의 여행인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욕망을 이룰 때는 순간적인 보람, 순간적인 자부심이 있지만 깊은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깊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여행자로 변신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매일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거둡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사명의 여행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방에 두루 다니며 사명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을 받는 젊은 엘리트,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사울, 그가 예수를 만나서 사명의 여행자가 됩니다. 그가 수만 킬로에 달하는 엄청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세상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고향을 향해서 가는 하늘나라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진멸하여 복음을 대적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엄청난 에너지로 가사에서부터 이제 가버나움까지, 가사에서부터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전도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를 합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한 도시가 루다라는 도시였습니다. 루다는 지중해에 있는 도시인데 내륙 지방으로 몇 킬로 잠깐 약간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큰 도시가 아니고 유명한 도시가 아니고 많이 알려진 도시가 아닌, 그러나 그곳에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기 작은 도시에 복음이 언제 전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직전에 빌립이 그곳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이 엄청난 선교 여행을 합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사마리아에 있다가 유다 광야로 왔다가 애굽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중해로 갔다가 가자 지방으로 갔다가
또다시 지중해를 향하여 해안을 따라 올라가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모든 도시들 중에 루다라는 도시가 있고 또 요빠라는 도시가 있고 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도해서 믿게 된 성도들을 베드로가 방문해서 이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고 부족한 교훈을 더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방문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루다를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에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만납니다. 33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을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에서 고치셨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쳤어요. 38년, 12년. 여기에 비하면 8년, 짧은 기간. 그러나 8년이 또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몸을 못 움직이고 누워 있으니 우리가 일주일, 열흘 정도만 못 움직이고 누워 있어도 욕창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심각한 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8년을 누워 있었어요. 끔찍한 시간이죠. 이 에니아를 만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에니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나 베드로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너에게 전하노니 네가 일어나라. 그 능력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이 기적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단은 어디다 맞춰요? 자기에게다 맞히잖아요. 자기에다. 예. 어떤 이단이 병 나으니까 자기가 병 낫는다고 광고를 하고 다니고 자기가 손 닦은 물을 가지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성수라고 그거를 몇만 원씩 받고 팔고 그런 사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기적의 초점은 누가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8년 동안 누워있었던 중풍병자가 즉시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보고 루다라는 도시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지역의 샤론 평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베드로의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좀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결론부터 말하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뜻이에요.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누가복음에 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의미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굳이 베드로가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하는 거죠. 역시 그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한 거예요. 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환자의 특징이 뭐죠? 자기 힘으로 자기를 건사할 수 없는 것. 자기 일상을 자기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것. 남이 도와줘야만 되고, 약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게 병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회복의 증거는 뭔가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스스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회복된 증거입니다.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 자신이 자리를 펼쳐라. 너 자신이 펼쳐라.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입니다. 욥바에 사는 사람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정말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심히 많더라.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아름다움, 인격의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7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또 이상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장례가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체를 집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다락방에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장례를 금방 치르지 않고 다락방에 시체를 누여 두었어요.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거예요. 1시간이면 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빨리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왜? 이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리려고 베드로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를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다락방에 시신을 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 욥바의 제자들, 이 욥바의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베드로가 급히 옆 동네 욥바를 갔어요. 이 과부의 집으로 갔어요. 과부가 놓여 있는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다락방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옆에 서서 통곡을 하면서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 가족이 상주가 아니고 그 동네 사는 모든 과부라 그랬어요. 그냥 과부들이 아니고 모든 과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상주가 되어서 통곡을,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하여 이 다비다가 자기를 위하여 지어준 속옷을 보여주고 겉옷을 보여주고, 이 옷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 준 겁니다.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 지어준 것입니다. 도르가의 사랑, 정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구약 율법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돌보라, 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랑의 여인, 아름다운 여인 다비다였습니다. 또 그녀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자기의 가족도 아닌 많은 여인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장례를 애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망률이 몇 %일까요? 사람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언제 죽느냐, 수명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사망률 100%.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니까. 내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 주변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쉬워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애도하며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장례를 준비한다면서요. 그럼 장례를 치를 사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산에 땅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장례위원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장례위원 중에서 진심으로 나를 위하여 애도할 사람은 몇 명일까?
한번 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슬퍼하고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참 아름다운 삶이요,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부탁을 받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방에서 다 내보내고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가 마친 후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시체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앉아있는 시체를 다시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세운 다음에 그 과부들을 다 들어오라고 다비다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애니야가 8년 된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다비다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루다에서 전도를 했고 한 명은 옆 동네 요바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셨던 주님이 잠시 떠나 있다면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비서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대통령 비서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때 누구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정말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행동하는 것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겁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기적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인간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라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지? 내가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건 내 능력은 그래요. 내 능력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복을 빌어줄 수도 없어요. 내가 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 뭐 더 안 되네? 그러면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긍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주님, 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고백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내 말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항상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싱 전도 축제를 오늘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블레싱 전도 축제를 어떻게 선포를 하겠어요? 이거 될까? 몇 명이나 전도를 하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열심을 낼까?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선포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를 사랑하고 침산동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축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들어 누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을 무수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할까요?
이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값싼 동정이 아니에요.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고 다시 살릴 수 없는,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고치고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사울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축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고 바울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 면으로 우리는 병든 자들을 향하여 병든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굳이 한두 가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오늘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이 세대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 각각 개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들 한 세대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청년 세대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병자를 고치고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병자를 고치시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인종과 언어의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렸듯,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듯,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듯, 과부의 아들을 살리듯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듯, 바울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듯, 죽음을 앞둔 병든 영혼들에게, 이미 죽어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